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데 선지자겠죠. 이 선자는 이 히브리서를 권면의 말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이 맺은 말 끝에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인데 회당장이 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권면의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길게 강설하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컨대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는 과연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하는데 아울러서 서신받는 교회가 직면한 배도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면서 전합니다. 그 다루는 방식이 목회적 감각이 실로 돋보여서 많이들 히브리서는 강설의 모범이라고 평을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곤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현실에서 선자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 자비롭고 충성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그 머릿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실로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그 의중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의 맺은 말을 보게 되면 영락 없는 서신입니다. 맺은 말 보면 이게 바울 서신을 떠올릴 만큼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장도 초대교회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선지자가 디모데와 함께 방문할 의사를 밝히고 문안을 부탁하고 그리고 전하면서 끝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원합니다. 전형적인 바울 서신 맺은 말이죠.
서신이면은 머릿말에 서신 보내느니 받느니, 이 보내느니가 받느니에게 위를 위해서 기원하는 내용, 뭐 이런 것이 흔히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머릿말에서 이 언약의 역사를 대범하게 제시하면서 실로 위대한 기독론을, 아마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위대한 기독론을 찾기가 어렵다 할 만큼 전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니까 이 서신의 격식에 쏟을 마음이 아마 없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이 히브리서 배경에 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바로 줄거리를 간단하게 오늘 보죠.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7단락으로 나눌 겁니다. 머리말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2장 끝까지가 이 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 사도와 대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4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 15절부터 해가지고서 10장까지는 우리가 가장 익숙해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그죠? 멜기세덱 반차를 두신 대제상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길고 섬세하고 글쎄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 13절은 이 3장 4장 그 부분과 유사한 주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까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서론과 연결되는 결론인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가 하늘에 이르렀다 하는 것, 이 주제죠. 마찬가지로 서론을 보시면은 바로 그겁니다. 아들과 천사를 대조하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10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결론하고 사실상 같은 것이고, 2장 10절 말씀이 전체 히브리서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맺은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7단락으로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처음 머릿말로 가십시다. 머릿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상반절, 선자들로 옛적에 말씀하신 옛 계시와 아들로 말씀하신 새 언약의 계시가 대조가 되어 있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계시의 수단이신 아들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그렇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 아들과 천사를 대조해서 아들로 주신 신약 계시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구약 계시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 1절, 2절 상반절하고 4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중간에 이 새언약 계시의 수단이시면서 동시에 그 계시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교훈을 하고 있는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너무도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3절까지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 2절 상반절로 가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 다른 거 아니죠. 언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이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들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언약 관계죠, 그죠? 이걸 시간으로 쭉 연결하면은 이 3장, 4장 그리고 11장, 12장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동시에 쭉 펼치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자, 금방 말씀드린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측면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와 굉장히 비슷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언약 관계가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림자인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1절, 2절 상반절에 네 가지 주제로 아주 정교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해보면 먼저 계시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근데 신약 시대는 없지요. 대정되는 것이. 그 다음에 시대는 예적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중간에 네 항목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굉장히 세심하게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대조점은 뭐냐면 계시받는 대상, 구약은 우리 조상들,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 기관, 수단, 선지자들로 아들로 이렇게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 방법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하는 데서 짐작이 됩니다. 아들은 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나 에녹 같은 분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일부가 성경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넉넉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양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 계시하신 것은 타락 이후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다 기록하면 우리 다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하나님 계시, 성경이 하나님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마다 하루 일정만 다 적어도 다 계시인데 그거 적으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거 다 기록하면은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오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계시를 성경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 굉장히 긴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는 것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만큼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먹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라서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와 약속의 땅에 관해서 약속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이 모세 율법의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법일 수가 있나? 계시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실로 위대한 계시를 베푸셨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특별히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사무엘을 비롯해서 좁은 의미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그건 거룩한 역사가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유대교 성경을 보면 우리처럼 역사서, 예언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선지, 후선지,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나 뭐 사사기나 이게 전부 다 이 선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이 선지서, 뭐 이사야나 이런 건 후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들어 언약을 이루며 살라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베푸신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왕이 율법을 조차 다스려도 죄와 죽음의 현실이 언약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데
그런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들에게 왕을 세웠더니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서 백성의 나라를, 언약의 나라를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 복잡다단한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이 지혜를 궁구하도록 하나님 뜻을 찾도록, 그래서 시인과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욥기는 왕정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야 할 그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아울러 보내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 이 비밀을 메시아 오시기 전에 설명하려니까는 참 어렵거든요.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약 시대에 누구보다 경건한 거룩한 사람이라도 모세는 결코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림자와 같았는데 그가 그림자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계신 성신의 특별한 감화와 역사 덕분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마침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제사도 여러 종류고 수많은 제사장이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언약은 두 시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옛 언약이 반드시 변경이 되어서 새 언약이 세워져야 한다. 이 진리가 히브리서 한가운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반으로 딱 접으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8장 이 부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새 언약을 시대를 일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합니다.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이죠.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그 끝에 심판하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던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늘에 있고 거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12장 22절 뭐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로서 거기 먼저 들어가셨는데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주라고 하는 말,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장 10절에 나오고 12장 1절이 2절인가 나올 거예요. 1절에 나오는데요.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주라는 말은 바울 서신이 나오는 주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도달할 목표에 가 계시고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두 개념이 뭉쳐져 있는 것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2장 10절에 구원의 주,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할 때 그게 나옵니다. 자,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자꾸 들어두십시오. 셋째로 되는 것은 계시받는 대상, 언약 백성이겠죠. 옛적에 말씀하신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라 부릅니다. 원문에 우리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번역입니다. 이전과 아울러서 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일까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옛 언약 백성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제사제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 증거도 많습니다. 이방인 교회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죠. 옛적에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두 언약은 세우신 분이 한 분이고
언약의 중보자 역시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언약의 목표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원과 창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옛 언약은 본래가 새 언약을 가리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예표, 그림자 뭐 이런 것 개념이겠죠. 옛 언약의 핵심인 성막 제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막 제사가 오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가리켰듯이 우리 조상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 오실 때 초림까지 달려왔고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까지 달려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언약 역사에서 마지막 구간에 부름을 받아 달려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는 마지막 구간에 부름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구간에 마지막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경주가 다 끝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경주가 끝나게 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살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역사 내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서신받는 교회에 있게 하려고 히브리서 선자는 이 위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서신받는 교회들이 중대한 배도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배도의 내용은 6장과 1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배도는 사도시대의 흔한 현상입니다. 역사 내대 배도의 위험이 교회에 있지만은 가장 중대한 도전, 배도의 시대라고 이름 붙이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독립개신교회 교인이라면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 인식 위에서 세워졌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현장 맨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 연합으로 출범한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배도의 시대예요. 이 배도의 시대에 이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뜻이 뭘까? 그게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답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우리는 받고 교회로 출범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전하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늘 오전에 나아가서 이상을 보던 사람들인데 그 이상 중에 보았던 그분이 예를 들면 다니엘 7장 같으면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았잖아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곧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종들과 대조도는 아들, 그래서 한 아들이란 말을 2절에 써놨습니다. 이분만큼 하나님 계시에 적합한 분이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건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아들이신 겁니다. 삼일체론에서 이야기할 때 계시하시는 성부, 계시되는 내용 그리스도, 그 계시를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성경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리로 가십시다. 1절, 2절 하반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위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6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후사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체, 그의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주이신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를 속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그러지만 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성신의 감화 없이 이렇게 누가 쓰겠습니까? 정말 이 내용만 딱 외우고 있어도 뭐 요리문답 웬만한 것보다 훨씬 깊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보죠. 처음과 끝에 처음과 첫 번째와 여섯 번째를 묶으면 뭐가 되냐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지금 서신받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고 섭리주이십니다.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붙으실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 서신받는 교회가 지금 배도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것처럼 보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선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믿음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할 차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사람이 볼 때는, 선지자가 볼 때는 낙담스럽고 절망할 만한 현실인데, 그 현실을 이 섭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이런 아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계시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풀지 못하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풀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나의 죄, 나의 식구들의 죄, 죽음의 문제. 이거 사람 못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 해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들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답이 되어 주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기업을 얻다는 표현하고 후사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말로는 같은 낱말입니다. 하나가 동사, 하나가 명사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텐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 이게 장차 올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장차 올,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미 왔지만 재림이니까 또 장차 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왔지만 또 올. 이 세상이 이걸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다. 1장 5절부터 14절은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장차 올 세상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미 왔고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세상에 들어가셨다고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대개 돌아가셔서 이게 그 말씀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 그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고,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그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행사하시는데 너무 신비하게 행사하십니다. 그 주제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만물이 마땅히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다 아직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종케 하실 수 없어서 그리 하시는 게 아니죠. 권세를 보자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권세를 그렇게 쓰시지 않잖아요. 이 세상 임금처럼 다 굴복해, 말 안 들으면 다 집어넣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구원의 주로서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지금도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 선지자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언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을 언급한 뜻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조천 그분이 서신받은 교회의 죄의 문제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 먼저 처음에 적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지요. 이 창조주신 그리스도인데요.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또한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한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만유의 후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처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만유의 후사가 되실 자격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 만유의 후사 되는 것은 뭐 마땅하신 거 아닙니까? 태초에 성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아들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성부께서 창조주이시고 아들도 그리하십니다. 아울러 성부께서 말씀이신 아들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지원받은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냐? 우리가 성자를 본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처럼 순종하며 가까이 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고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은 아들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 만유의 후사 되시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 사실 아들이 만유의 후사 되시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이미 다 있는 권세입니다. 아들께서 사람 되신 것이 우리를 위하심이듯이 만유의 후사가 왜 되셨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십시오. 이 너무도 심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오히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비슷한 표현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아들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그 비슷한 표현이겠죠. 자, 첫째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입니다. 유사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분 계시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광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본체와 형상도 그렇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본체가 도장이라면 형상은 도장의 그 밑에 새겨진 선들, 혹은 본체가 도장에 새겨진 그 선들이라면 그 도장을 찍은 그 형상, 그것이 형상입니다. 이 비유도 다른 온갖 비유처럼 삼위일체를 드러내는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성자께서 성부를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어 성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자이신 그리스도,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뜻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적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고 새긴 말은 뭐냐면 짊어진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그에게 나가자. 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만물을 마치 자기 어깨에 딱 짊어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목표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 목표는 성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신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여러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참 평범한 일이지요. 그런데 평범한 이 일이 실은 저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안 보이죠. 오늘 지금 날 시간이 12시가 되었구나. 예배가 바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 시간이 실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비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평범하다 못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오늘도 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쾌락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혹은 돈 버는 데 찾는 거 아닙니까? 권세 얻는데 혹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찾지 않아요. 얼마나 비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비범한 것이 있는데 평범한 일상의 일을 행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일상의 일을 행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탄치 않은 날도 오는데요. 그런 날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가장 두려운 날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달랑달랑 떨어질 것 같은 그 날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는 섭리적이신 아들이 말씀 하나님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비추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살필만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쓰실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한 군데 나와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라는 말하고 능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드물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로고스와 다른 말입니다. 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6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건 베드로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 능력이라는 말을 끌어왔을까? 의도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배도의 현실에서 주님의 교회를 저 목표로 능히 이끌고 가실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 하고 마치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섭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없어서 안 됩니다. 절대 없어서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두고서 창조하신 목적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주제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한가운데 더 줄이면 7장부터 10장에서 상세히 다뤄질 겁니다. 구약 제사에 비추어 다뤄집니다. 거기서는 죄를 정결케 한다 하지 않고 성소를 정결케 한다.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한다 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인생의 죄가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성결케,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약 예배에서 믿음으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일을 위엄의 우편에서, 위엄이라고 하는 높이 계신 위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우편에 앉으신 것을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붙여서 전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는 보좌에 앉아서 할 때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신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있습니다. 배도는 하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도의 물길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거,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기도에, 그분의 섬김과 봉사에 있습니다. 4절은 5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히브리서 선지자가 서신받는 교회의 심각한 현실 앞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옛적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으시되 그분은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고 계십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안식에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안식은 주지 못하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멀리서 가리키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로 주님의 교회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것이고 더욱이 이보다 더 힘든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주로서 틀림없이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